그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이제 텔레비전을 보는데 그때 아마 그 법정 스님에 대한 특별 다큐멘터리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참 감동적이었는지 그 다큐멘터리가 끝나자마자 그 사모님이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교회 목사님들 중에는 저런 묵직한 인물이 잘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목사님이 전해주시기를 그때 자기 아내의 그 얘기를 듣고 얼굴이 화끈거렸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짧은 그 대화 속에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개신교에 자화상이 그 담겨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뭘 잘 모르는 불신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그러면 모르니까 끝만 보고 저렇게 판단하는 거지. 그렇게 하고 뭐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고요. 그 이야기를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가 했다면은 자매님 혹은 형제님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요. 이제 신앙생활을 좀 해보시면 교회 안에 목사님들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뭐 법정스님 이상의 귀한 분들이 너무 많은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가르쳤을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불신자도 아니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교회를 잘 모르는 초신자도 아니고 누굽니까? 교회를 누구보다 잘 아는, 그리고 목사님들 세계를 누구보다 잘 아는 목사님 부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목사 사모가 뭘 잘 몰라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 했을 때 그 교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신은 왜 모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내 주변에만 해도 정말로 법정스님 이상으로 존경스러운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지 당신이 알기나 해? 그렇게 교정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목사님 얼굴이 화끈거렸다. 이게 뭘 이야기할까요? 수긍한다는 거예요. 그 말에 동의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가 참 씁쓸하게 들려졌는데 최근에 어느 교회, 이 가까운 데 아닙니까? 성남 지역의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자기 부인을 살해하고 그리고 1년 가까이 시신을 유기했다가 나중에는 너무나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자수를 한 이 사건이 어느 날 뉴스를 보는데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뉴스가 빨리 지나가기를 제가 바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다음 날인지 그 다음 날인지 제가 병원에 진찰을 받을 일이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규모가 굉장히 큰 병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뭐 그냥 북적북적거리는데 텔레비전에서 그걸 오전에 한 30분 이상을 심층 취재한 걸 다루는 거예요. 죽겠더라고요. 앉아있는데 혹시나 누가 이 눈치도 없이 와가지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럴까봐 얼마나 걱정한지 몰라요. 다행히 이제 인사하는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었는데 그런 사건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오늘 한국교회는 다른 데 위기가 아니라 그 교회 지도자들인 목회자들의 이런 끊임없는 이런 연약한 부분이 드러나는 이것이 굉장한 위기입니다. 왜 위기인가 하면은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다가 보니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안에 이 교회의 이미지, 개신교회의 이미지는 굉장히 질이 낮고 유치한, 그리고 또 도덕성도 낮은 그런 종교로 지금 자꾸 이미지가 굳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대사회적인 이미지 실추도 사실은 이게 참 위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 더 위기는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영적인 무기력증입니다. 무기력한 예배. 아무런 일도 예배 가운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도 이상한 게 없다는데 널리서 온 일 아닙니까? 제가 설교를 쉬던 몇 주 동안에 몇몇 교회를 탐방을 했었습니다. 탐방을 하는데요, 너무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꽤 알려진 교회를 가나 또 잘 안 알려진 교회를 가나 제가 목사의 입장에서 강단에서 예배를 인도하다가 입장이 바뀌어서 청중의 입장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강단에서 안 보이던 많은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 중에 제일 마음이 아픈 건 무기력한 군중이에요. 뭐 그냥 익숙해져서 기계적으로 일어났다, 앉았다, 불렀다, 눈 감았다, 이건 기계적으로 척척척척 잘하는데 그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좀 과장된 느낌을 말씀드리면 이게 불쾌해질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상암 경기장에서 언젠가 조용필 씨 아시죠? 우리나라 원조 오빠 부대를 만들었던 가수 아닙니까? 거기에 5만 명의 아줌마 부대가 그 상암 경기장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엄청난 아줌마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아저씨들은 그래 잘 안 갑니다. 모여가지고 그냥 뭐 친구여 막 노래 부르고 2시간 동안 그 옛날이 생각나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눈물을 줄줄 흘리고 놀라운 집회가 부흥회란다. 놀라운 공연이 다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이제 각자 집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5만 명이 모인 그 공연장에서 무슨 나라와 민족을 위한 또 무슨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 공연은 그런 변화를 위하여 모인 공연이 아닙니다. 5만 원인지 6만 원인지 돈을 내고 돈만큼 내 카타르시스, 내 정서를 좀 시원케 하고 또 눈물도 좀 흘리고 시큰 울고 그래서 좀 스트레스를 풀려고 모이는 게 그런 공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연에 뭐 5만 명이 모였다 한들 뭐 10만 명이 모였다 한들 그건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 조용필 쇼와 같은 공연처럼 들어진다는 느낌은 안 드세요?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예배를 드리는데 내 안에 깊이 감추어져 있던 죄성이 발각이 돼서 부끄러워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고 지난 주일날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무나 부끄러운 짓을 하고 살았던 내 마음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다 발각됨으로 말미암아 고통하면서 회개해서 내일부터 또 한 주간을 드릴 때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와 또 그 의지 약속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는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오늘 이런 일이 잘 안 일어나는 건 오래전의 일이에요. 그래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기대감이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건요, 우리 기성세대는 뭐 기왕에 교회를 다녔는데 뭐 지루하든 재미가 없든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든 그래도 인내력을 가지고 왔다 갔다 왔으면 졸더라도 뭐 가자 그러고는 앉아있지만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젊은 애들은 인내력이 그렇게 깊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지금요, 분당 우리 교회나 이런 몇몇 교회만 빼고는 지금 심각한 정도로 지금 젊은이들 이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당 우리 교회는 지금 오후 예배 때 막 엄청나게 애들이 몰려오는데 이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미어 터지게 오는 거는 그 수평이든 수평이든. 그러니까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서 적응을 못하고 떠돌다가 뭐 분당 우리 교회가 그냥 뭐 목사가 좀 잘 웃기고 그렇다는데 얼굴은 안 되던 가보자. 그러고 그냥 와 있는 거예요. 왔다가 언제 또 돌아갈지 몰라요. 이 젊은이들의 특징을 유목민이라 그러잖아요. 한 곳에 머물질 않습니다. 언제든 매력이 없으면 뒤돌아갈 수 있는 이게 젊은이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쉬던 지난 몇 주 동안에 참 마음이 우울했습니다.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우리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괴로워하고 아파하는데 하나님께서 불쑥 저에게 에스더서를 주셨어요. 저는 에스더를 가지고 설교할 생각도 없었고 이것을 읽을 생각도 전혀 없었습니다. 계속 이 에스더서를 읽어가는 가운데 특별히 4장을 읽어가는 가운데 왜 하나님이 이것을 저에게 주셨는가를 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위기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만이라는 권력자가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현실에서 그 위기를 어떻게 넘겼는가를 잘 분석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분석해서 오늘 분당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오늘 한국교회에 이 시대에 적용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 위기를 헤쳐나가는 과정에 두 가지 대안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 첫 번째 대안이 뭐냐 하니까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요 그 대안이 뭐냐, 그 위기로 자각하는 것, 이게 첫 번째 대안이에요. 현실의 위기를 깨닫는 거예요. 4장 1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에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지금 모르드게가 보기에 외적으로는 이 민족이 엄청 지금 중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왕비를 배출한 민족이에요. 겉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하지만 한꺼풀만 벗기고 들어가면은 하만이 민족을 지금 말살시키려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직시하는 눈, 이것이 문제 해결의
대안이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에 가슴이 아파요. 한국교회도 겉으로 왕비를 배출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다고 자랑을 해요. 주일날이면 교회들마다 가득가득 모여져요. 서울의 남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은 그냥 저녁에 붉은 십자가가 온 서울 시내를 다 점령했습니다. 선교사를 제일 많이 배출한다고 떠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양을 자랑하고 있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들 내면으로는, 오늘 한국교회 전체적으로는 지금 영적인 하만이 이 한국교회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것과 같은 위기가 놓여 있다는 이야기. 너무나 그 의대가 멀쩡하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나 번듯번듯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들기 때문에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 이게 한국교회의 진짜 위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업이 잘 되는 거가 그렇게 기쁘세요? 여러분 애가 그렇게 순종도 잘하고 학원도 잘 가고 시키는 데도 잘하고 점수 나와서 이 정도면 명문대학 가겠다는 게 그렇게 안심이 되세요? 그건 겉으로 보여지는 여러분 에스더가 왕비가 된 거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 아이들의 영혼을 생각해 봤습니까? 오늘 이 젊은이들의 영혼을 장악하는 무서운 사단의 세력이 여러분 간과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대학교만 다니는 자녀라면은 1시간만 대화를 나눠보세요. 절망이 찾아올 거예요. 얘가 진짜 내 아이 맞나? 얘가 어릴 때 성경을 암송하고 얘가 어릴 때 교회 갔다 와서 해맑은 웃음을 지어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던 그 아이가 맞나?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그리고는 모르드게처럼 좌절해야 됩니다. 절망해야 돼요.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 수가 있느냐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부도덕한 짓을 하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교회에 와서 그렇게 봉사할 수가 있느냐고요. 지금 교회 안에서도 제 가슴이 찢어지는 부도덕한 이런 가정에서의 그런 외도, 그러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태도, 이런 일들이 지금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는데 양복 딱 입고 그냥 눈 지그시 감고 앉아있으면 뭐 하나도 편하지 않는 좋은 크리스천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저는 제가 아무리 여러분을 촉구하고 책망하고 뭐 별짓을 다 해봐도 제 능력으로는 그 사람을 회개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강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능력임을, 예배가 자각의 도구임을 깨닫는 좀 이런 일이 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세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 다음 보세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어떻게 할 때까지?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음이라. 언제 말세가 온다고요? 언제 주님이 재림한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여러분 그건 뭐가 문제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게 바로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걸까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온통 세상적인 가치관에 마음이 다 뺏겨가지고 예배는 근성으로 드리고 흉내만 내고, 지금도 마음은 딴 데가 있는 분이 여기 여러 분 계실 거예요. 그런 일이 주님이 재림하고 심판하는 그날까지 깨닫지 못하는 게 말세의 징조라는 겁니다. 저는 분당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영적인 위기가 도래했음을 자각하고 가슴이 아픈, 가슴이 찢어지는, 또 자각이 일어나는 그런 능력 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대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가운데 마련한 두 번째 대안이 뭐냐 보니까 제대로 된 해법을 마련했는데, 그게 뭡니까? 그 해법이란 바로 금식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16절에서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에스더의 금식 선포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보니까 제가 한 두 가지로 그 의미를 정리해 봤는데요. 첫째로는 그것은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그 금식을 해보신 분은 알지만, 금식을 하면 몸이 상합니다. 얼굴이 부석부석해지고 얼굴이 상합니다. 이게 에스더에게 지금 왜 위험합니까? 에스더는 지금 왕이 부르기 전에 자기가 나가면은, 그때 그 왕이 갖고 있는 그 패를 던져서 그 왕비를 궁으로 들여라라는 사인을 안 보내면 에스더는 법적으로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가 왕에게 뽑힌 건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뭐예요? 외모 때문에. 얼굴이 왕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뽑힌, 간택된 사람이 에스더예요. 그런데 지금 에스더가 그 왕 앞에 나가는데, 부르지도 않았는데 지금 나가는데 금식을 한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지금 강점으로 생각하는, 내가 무기로 여기고 있는 외모를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얼굴이 푸석푸석하더라도, 외모가 왕이 보기에 나빠 보이더라도 나는 내 강점인 외모를 의지해서 왕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 그게 금식으로 에스더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여 세상을 살아갑니까? 말 주변입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통장에 든 돈입니까? 여러분이 뭘 지금 의지합니까? 그래서 금식과 관련해서 존 파이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금식은 하나님을 강렬하게 지향하는 행위이다. 하나님을 지향하되 강렬하게 지향하는 거, 이게 금식이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은 육신적으로 영양을 공급받지 않은 우리 몸은 죽습니다. 금식을 한다는 거는 이런 내 몸이 의존하는 공유 음식을 중단하고 하나님만 강렬하게 의지하겠다는 의지적인 표현이 금식이에요. 그걸 오래 하다가 저희 아버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에스더는 지금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왜 그래야만 합니까? 여러분이 종교를 영어로 릴리전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릴리전이라는 그 단어는요, 라틴어로 릴리지오예요. 그 릴리지오라는 단어는 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묶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소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핸드폰을 딱 한 번 바꿨습니다. 사실 제가 초창기 때부터 핸드폰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지고 다녔는데, 예전에 그 핸드폰은요, 막 이따만한 거 있잖아요. 그 아령으로도 쓰고 막 그런 핸드폰이었어요. 얼마나 무거웠는지 몰라요. 뒤에 그 배터리가 진짜 두께가 이만했습니다. 그걸 끝까지 제가 썼어요. 나중에는 뭐 도저히 이제 기계가 낡아서 쓸 수가 없을 때 이제 한번 바꿨습니다, 핸드폰을. 그리고 그 핸드폰을 이제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단추가 안 눌러져요. 번호를 누르면 단추가 잘 안 눌러져요. 그래서 저는 이걸 늘 자랑으로 생각했어요. 늘 긍지로. 나 이렇게 검소하다는 거예요. 나 절약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제 생각을 바꿨습니다. 저의 이 발상을 제가 바꿨습니다. 지금은 그 핸드폰이 전화 걸고 받고 그 기능이 아니고 이건 소통의 기능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심했습니다. 드디어 스마트폰으로 바꿔야 되겠다. 아이폰으로 할까? 갤럭시로 할까?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왜?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고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소통하고 다가가는,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방학 때부터 이제 제가 그 트위터라는 걸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백하면은 지금까지 그 답 쓰는 줄도 저는 몰랐어요. 그저께 배웠습니다. 그걸 하나씩 알아가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소통을 하는데요. 특히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은 그 대화가 놀라워요. 예배 딱 마치고 나가면 2분 전 그러면서 글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이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은혜를 받습니다. 이것들이 실시간으로 이게 소통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요, 이렇게 목사로서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성도들에게 다가가고 성도와 소통하고 이런 걸 위해서는 그냥 스마트폰 하나 사면 돼요. 그리고 트위터 해가지고 그냥 대화하면 돼요.
제가 문득 든 질문이 뭐냐면은, 그럼 내가 이렇게 목사로서 성도들과 소통하려고 애쓰는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내가 애쓰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더 소통하기 위해서 뭘 더 노력을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에스더의 금식의 그 이유를 거기서 찾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에스더가 점검하는 거, 모르드게가 점검하는 거는 어떻게 임기응변으로 그 위기를 넘기느냐, 내 가지는 어떤 강점으로, 내 능력으로 위기를 넘겨, 그것보다도 그런 위기가 찾아올 때 즉각 점검해야 되는 건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없나, 릴리지요. 나와 하나님을 묶는 이 건이 너선에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고통이 있으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인생의 풍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점검해야 되는 건 릴리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느슨해진 끈은 없는지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에스더가 결단한 금식의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거기에 목숨을 걸겠다는 뜻이에요. 뭐 하다가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 목숨 걸어서 하나님 은혜 주시면 민족이 자유함을 얻게 되고, 안 되면 나는 죽는다. 모든 것을 건다는 뜻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오늘 너무나 많은 나약한 군중을 만드는 오늘 우리 개신교의 구조가 바로 그거예요. 이런 비장함이 없는 종교. 제가 그 풀러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작년에요, 어떤 선교사님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요, 기독교에서 이슬람교로 전향하는 젊은이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유럽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같이 무식한 사람 생각에는 9.11 테러가 나고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제 이슬람하고 그냥 공공의 적으로 등을 돌려야 옳을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젊은이들이 기독교를 떠나가지고 이슬람교로 지금 전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의 일입니다만, 일리노이, 미국, 시카고에 있는 일리노이 주립대학하고 또 CCC하고, 그 빌 브라이트 총재가 계시죠? CCC하고 연대해서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에서 이슬람교로 개종을 하셨습니까? 그 이유를 묻는 조사를 했더니 너무나 의미 있는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응답을 했는가 하니까, 왜 기독교를 포기하고 이슬람교로 옮겼습니까? 그랬더니요,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이제 기독교는 더 이상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적인 냄새가 안 난다는 거예요. 여기에 반해서 모슬렘의 룰은 너무나 강렬하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오늘 기독교는 좋은 게 좋은 식으로 말랑말랑한 종교가 돼버렸어요. 조용필 쇼 구경 온 사람들에게 어떤 부담도 안 지우는 것처럼 오늘 기독교는 부담이 없는 종교. 그래서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종교. 대가지불이 없으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럼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데 여기 왜 와 있느냐고요. 그 이상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그렇게 부실한 남편, 도대체 이런 인간이 이게 진짜 이런 인간이 있겠나 싶지만 끊임없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마음에 품으려고 애쓰고 어떻게 해서든 가정을 지켜보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마음의 부담.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예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여집사님 중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남편이 외도를 했어요. 얼마나 뻔뻔한지 들켰으면 빌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조건 빌어야 될 거 아닙니까? 딱 들통나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그래, 나 너 사랑하지 않는다, 이혼하자, 난 지금 이 여자 사랑한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분 표현이요, 집에서 이렇게 뭐 집에 있으면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남편하고 이렇게 살갗이 닿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닿으세요? 이렇게 화장실 가다가 뭐 이렇게 팔이 닿고 그러잖아요. 이분 표현으로요, 자기 남편이 자기 몸에 닿으면요 벌레가 기어가는 같이 징그럽대요.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그런데 그 여집사님이 제발
신자도 아니요. 들려졌는데 어느 교회 한국교회는 가지고 막 눈물이
이제 뭐 왔다 갔다 간에 또 자기의 옷을 쪽에 음모가 눈 아니더라.
이런 신념 아니라 이건 거는 그런 위기 없는지를
플러시나 안에서 못 술렘의